그러면 다음으로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대표를 맡고 계신 손현보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지금은 정치의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생태계 안에는 정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있고 그 국민 안에는 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바로 직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중국을 보면은 교회를 불사르고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 단계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가 나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집단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민주화 시대의 과정에는 대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종교인들도 일어났습니다. 넥타이 부대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찌된 판인지 교수도 학생들도 온 나라가 잠잠히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회마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말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전파하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3.1운동 때도 교회가 주도가 되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치고 독립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얼음을 당하고 지암리교회 같은 교회는 불타서 온 성도들이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침묵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히틀러가 모든 사람을 선동할 때에 많은 교회들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2차 세계대전과 7천만 명이 죽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되고, 독일 자신들도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네퍼 같은 목사님이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한다고 비난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 독일을 통해서 온 유럽이 불바다가 되고 아프리카가 불바다가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정치단체가 주장을 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독재에 가까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은 교회는 반드시 바른 길을 제시하고 저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저 시진핑의 일당 독재와 다름없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아직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정부에서 임명한 이런 인사들이 하루도 직무에 수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남발을 하고, 한 번도 아니고 29번이나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이 5천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어느 독재 국가도 어떤 나라도, 어떤 미개한 나라도 한 나라의 행정부에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29번이나 탄핵을 남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언론사까지도 자기를 반대하는 유튜브까지도 고소고발하는 이런 나라가 바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수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영국에 갔을 때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국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국 식당 주인이 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고,
반찬을 공짜로 원하는 반찬을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그냥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K-팝이나 음식을 통해서 또 기업들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정치인들이 수치와 오욕을 남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썩어도 재판만 바로 딱 한다면 이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를 범하고 국회의장이 죄를 범하고 야당 대표가 죄를 지어도 그 죄 지은 대로 법대로만 재판한다면 이 나라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판사가 40억 50억 돈을 먹고 재판을 굳게 만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재판을 받다가도 조퇴해나가고 일반 서민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치 성향 이념에 따라서 영장을 내주기도 하고 구두드리기도 하고 이런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이제는 법이 없는 법치가 없는 무력과 다수에 의해서 이 나라는 저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가 3건을 다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들도 벌써 여기에 주로 언론들이 벌벌벌 기면서 야당의 말 한마디에 모든 언론의 논조가 다 바뀌고 있는 이런 것을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저곳에서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법이 있다고 불법이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권력이 지금 줄을 서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계속되고 진책이 된다면 우리는 자유는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사상도 통제를 받는 이런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거 때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을 다른 데 소모를 하고 있으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일어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바로 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될 이 나라가 지금 모든 곳곳에서 다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민주당도 한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인데 저게 당입니까? 당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가 나서느냐, 왜 목사가 나서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내보낸다면은 9일에 많은 사람들은 그때 교회는 뭘 했느냐고 외치게 될 겁니다. 비난하게 될 겁니다. 교회도 그때 부역했느냐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지 각 지역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엘리야나 미가야나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생사하복과 모든 부귀영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당하게 말하고 선포를 해야만이 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망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제는 전부 다 썩어서 오염된 연못안에서 수만 헐떡이다가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또 1월 18일에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포항, 전주 이런 도시에서 다 함께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파이팅! 화이팅!